우리 함께 먼저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귀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한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 은혜로 받고 마음속에 몸으로 생활 속에 가득 채우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사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랑을 더욱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가 풍성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또 그 세상의 시국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다 같이 감사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경책이 이렇게 출판되어서 나오는 가운데 각자 교회에서도 주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이는 뭐 이 출판사에서 어디서 하는 거 또 여기서 또 킴제임스 뭐 킴제임스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것을 갖고는 그렇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저희들이 이거 보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에도 단지 우리 한글로 표현하기에 조금 이런 게 있어서 좀 표현은 했다 할지라도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와 사이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늘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얻는 이런 곳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나오신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은 정확무오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저 사도들 통해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해서 이 기록된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줄 우리는 믿으시고 이 성경책을 그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태고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아니면은 내가 달리기를 할 때에 처음 출발선에 섰다 이런 어떤 처음이라는 시간적인 것보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처음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지금 이 마이크로 이 영상을 하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음성은 목소리는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 목소리가 목사의 목소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이런 형상을 쓰고 무슨 뭐 그 종교에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형상을 쓰고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여러 가지로 성경 안에 기록되기를 표현되기를 영으로 빛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느냐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갈대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기를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네?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신 대로 우리는 가는 길이 가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대로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수도로서 동서의 무역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인데요. 주로 이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언하시기를 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님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고 물론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다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좀 찾아볼까요?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는 또 지역 이름 고린도라는 지역 이름이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윗지방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수도라는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아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마 그 믿은 자들이 성령님을 받은 역사들이 경험이 없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자들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있는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가 아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기록은 여자는 포함되지 않고 남자만 표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한 12명 됐나 보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가서 증거하면은 엄청난 역사로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12명쯤 이렇게 성령이 임함을 받고 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우리 한국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겠지요. 이 시간에도. 요한의 침례까지만 받았다라면 이 에베소서에 있는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신자들도 어떤 자들이랬어요? 본래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에베소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성령의 침례보다는 내가 불교에서, 유교에서, 타 종교에서, 캐토릭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내가 어떻게 해요? 바꿨느니라. 개종을 했느니라. 그래서 나 오늘부터 교회를 나갔노라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이나 1년이 돼서 서열이 문답처럼 예수님 믿습니까? 네. 삼일체 믿습니까? 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겁니다? 네. 해서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물로 세례를 머리에다가 성부성자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들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침례 요한의 세례만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 받으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은 이 바울이 이렇게 저기 전했잖아요.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런 말씀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회개를 줬냐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즉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너희가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가서 이런 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봅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이방인들이 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를 먼저 정말 증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의 능력을 표현해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이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병을 꼭 고쳐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미 삼아서 엄청난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병을 고치지 않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체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담은 엄청이 높아 있고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있지 이방인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바울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뭐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말이죠.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예?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더라. 이거 이제 흉내내는 거죠. 그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도 쫓아낸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다. 예수 이름으로 뭐 건강해진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 잘 된다.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에베소서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전 은 5만이 되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와서 절을 하고 이제 신의를 하고 어떤 일들을 또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엘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 되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더메들이 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미데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스뿐 아니라 거기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에베소서에 본래 이방인들이 무슨 신을 주로 섬겼냐 하면은 여기 아미데의 여신을 섬긴 거예요. 이 아미데의 여신은 아마 엄청나게 그 상을 아마 크게 만들었나 봐요. 네? 머리는 바벨론의 그 나라의 형상을 만들고요. 몸은 그 여성의 그 유방을 24개나 만들어서 풍부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엄청난 이 신상이 있다 보니까 작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그걸 파는 거예요. 팔면은 그게 생업에 엄청난 소득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바울이 거기 에베소서 가서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파는 생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이상한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고 바울을 핍박하고 이제 내어쫓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증거하면은 탄탄대로처럼 그냥 고속도로를 쫙 뚫어놓고 바울 가는 데마다 다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다 나와서 한화하고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러한 에베소서의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본문의 에베소서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소아시아의 에베소서라는 그 성읍을 뜻하는 거 이상으로 지나서 오늘날 온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에베소서처럼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무역으로 살아가고 이방 여러 가지의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업을 유지하던 우리들의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시냐면은 그는 이 1장 23절을 먼저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나를 살리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하기를 너희들이 아미데 신상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말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정말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나의 어떤 무신론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범신론에서 말이죠. 나의 어떠한 종교관에서 나라는 어떤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들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가요?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22장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 TV를 그 토요일 날 시청하는 가운데 그 MC가 이제 묻는 그 의도는 뭐냐면 행운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노력입니까? 하는 이런 어떤 프로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근데 거기에 한 사람 중에 시골에 사는 분인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이 한 사람이 거기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 로또 복권을 당첨된 분을 출연해서 로또 복권을 당첨된 것이 운입니까? 아니면 행운입니까? 아니면 노력입니까? 참 그분이 시골에 농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참 지혜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행운이 내가 행운을 찾아서 운을 찾아서 가면은 운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운과 행운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내가 주어진 일에 살다 보면 그것을 행하다 보면 그 운과 행운이 나에게는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저거.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로또 복권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복을 주는 기금이라니까 복을 다 주는 걸 좋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로또 복권 사는 데는 우리는 참 아깝지 않는데요. 내가 운을 막 찾아가지고 간데 아깝지는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드리는 것은 아까워한다라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시간 좋은 얘기 듣고 내 기분에 감정에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찔린다라면 칼을 갖다가 말씀이 나를 긋고 간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복옷을 갈아입지 못한 자는 갈아입어야 되고 갈아입은 자는 그 갈아입은 것으로 우리는 잔치에 정말 풍성한 그 잔치상에 우리는 참여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은혜도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행운이 찾아왔다는 거죠. 귀한 손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바깥에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떡반죽에서도 어디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인구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 주님은 신랑으로 오신 분이니까 신부와의 혼인하는 그런 가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했다고. 예? 오기를 싫어했다 했어요. 그래서 싫어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즉 종들이 전파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부하니까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로 하라 하였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3절에 종들을 보냈더니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강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정말 성령으로 침례 줄 자라고 했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일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다는 것은 침례 요한을 거부했다기보다는 결국은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임금이 이번에는 다른 종을 보냈어요. 다른 종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갖출 것을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여기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침례 요한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겁니다. 침례 요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도 전도인이 말씀을 전하면 전도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이번엔 다른 종들. 어떤 다른 종들을 보냈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도 보내고요.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어떤 자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농업으로 일하러 갔어요. 농사지로 갔어요. 어떤 자는 돈 벌러 갔어요. 장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가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자냐면 이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스데반 죽었잖아요. 바울 죽었잖아요. 바울은 이 성경상으로 보면은 어디에 정확하게 어떻게 순교했다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라든지 이 전에 내려오는 거 보면 주 한 67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해서 아마 고문을 당하다 참수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처음에 종을 보냈는 데는 증거를 거절했는데 다음에 다른 종들을 보내기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다 갖췄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양이나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놨어요.
다 갖추어 놓고 나서 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즉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는 것까지 다 갖추어 놓는데도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지러 가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죽인 거예요. 보세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일반 농민이에요. 상업하는 사람은 상인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여기 바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들이나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랬더니 7절을 볼게요. 7절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동네가 불살라진 것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항상 말씀 전했죠. 디도 장군의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진리예요. 종교는 앉아서 공상 중에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라면, 성경은, 진리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간 역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종교적인 것에서 내가 여기에 앉아서 듣고 감정으로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고, 정말 실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그대로 사셨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때에,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육체가 필요한 거, 먹을 거, 건강, 입을 거도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길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길러내는 거 보세요. 봄에 봄비가요, 이렇게 자주 홍수처럼 내리면 안 됩니다. 보면은 홍수처럼 내리면은 만물이 씨앗이라든지 그 홍수로 다 쓸러 내려가면은 인간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봄비가 여름에처럼 홍수처럼 내리지 아니하고 조금 내렸다가 또 그쳤다가 며칠 있다가 또 내렸다가 합니다. 이것은 뭐냐요? 모든 만물들이 그 비의 모든 영양소를 머금고 빨리 뭐예요? 성장하고 싹을 트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만물의 섭리를 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안다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을 했잖아요.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살인하고 불살랐다. 다 죽었잖아요. 피바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가득했다는 것은 얼마의 숫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일원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충만히 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숫자에 맞게 됐다는 거예요. 맞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음식을 100인분을 음식을 준비했으면 90명만 청함되면 10인분은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인분을 음식을 준비했다면 100인이 다 찼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득 찼더라. 가득 찼더라. 근데 사거리 길에서 나가서 이 종들에게요. 자 보세요.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사거리 길로 갔는데 사거리 길에서 어떤 자를 불렀냐 하면 여기는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다 불렀어요. 바로 이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 나예요. 나. 첫 아담은 선악을 먹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사거리길에서 불렀더니 들어가는데 보니까 손이 가득 찼더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마지막 장면 때 하신 그 장면을 묘사한 거 아닙니까? 예, 찾더라 그랬어요. 손님들을. 그래서 임금이 이제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이 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유구문이라 그러잖아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담을 넘었을까요? 창문을 깨고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종들이 나가서 어디에서 불렀냐면 사거리길에서 불렀어요. 사거리길에서 불렀다는 것은 다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경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 사거리길에 나가서 부르는 거예요. 사거리길에 나가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다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했다가 오순절로 다 갖추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 갖추어 놨어요. 덜 갖춘 게 아니라 다 갖춰 놨어요. 그런데 뭘 안 입었냐면 마지막 때 가가지고요. 마지막 때 가가지고 임금이 손을 보러 잔치상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심판대 아닙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나갔더니 예봇을 입지 않는 자가 한 사람이 있더라 말이죠. 이걸 거쳐서 들어왔지만은 예봇을 입지 않았어요. 예봇을. 사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십자가 거쳐 들어왔다라면 사실 예봇을 이때 갈아입은 거죠. 그죠? 다 갈아입은 거예요. 옛사람 죽었잖아요. 갈아입은 건데 지금 말씀 증거는 그러한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 의식을 보면 혼인잔치의 유대인들 의식을 보면 입구에서 사환들이 종들이 들어오는 손님이 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줄서 들어오면 예봇을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은 거기서 예봇을 들어오면서 다 갈아입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갈아입었는데 뭐 또 목사님이 또 갈아입으라 그러는 겁니까? 자칫하다 보면 큰일 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 속에 산상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 없고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오늘 나가서 제지어도 돼 뭐 예수 안 믿어도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나 오늘 뭐 일 가도 돼. 그리고 일 가다가 차에서 뭐
영상 보면 되지 뭐. 참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성경 어디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보선, 이 예보선 어떻게 우리 계시록 19장을 좀 피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잔치입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혼인 잔치가 기약이 이르렀대요. 이제 약속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지요. 이르렀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제는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이 된 거예요.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요? 행실이라. 이 행실은 이 선을 인간적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선을 뜻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섭리에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봇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게을러서도 입지 안 갈아입을 수도 있고 나는 그동안 입고 있었던 내 이 옷이 너무 좋아. 근데 뭐 굳이 이걸 또 갈아입어야 돼. 내 이 옷 입고 그냥 살래. 그래 이 옷 입고 그냥 뭐 가서 음식 먹고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너무 자기라는 것이 강해서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이 더 좋아서 자기가 사 입은 옷이 너무 더 정말 좋아서 안 갈아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 하시는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 찬송을 인도했잖아요. 예? 주님이 입으신 그 옷 나 만져봤도다. 이 예봇을 갈아입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미 갈아입었다라면 오늘 또 내가 갈아입었고 갈아입어서 이 시간에 참여했다라면 이 시간 말씀 듣고 그 빛난 세마포 옷이 더욱더 빛나서 잔치에서 마음껏 임금과 함께 정말 즐기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말이죠.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냐면 에베소서의 성도들이 바로 이방인이 우리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어떤 자리냐면 2절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악령이죠. 악령이요. 악한 자의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았단 말이죠.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는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이죠. 본질상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이런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됐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같이
여기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박영욱을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박영욱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야 잠깐 이 고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것은 내가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임금이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송아지도 임금이 잡고 예? 잔치상도 임금이 만들어 놓고 말이죠. 모든 걸 다 해놓은 것이 뭐 누구가 만들었다라고요? 임금이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허물로 죄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이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이죠.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7절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저와 여러분은 첫째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함께 일으켰었어요. 함께. 예? 함께 일으켰었어요. 자, 어디서요? 이리 보세요. 어디서요? 자, 함께 우리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함께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자,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시키고 하늘에 승천을 시켜놨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말씀의 설교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 목적은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엄청히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전에는 6절에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니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바로 함께는 연합이라는 뜻 아닙니까? 가장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중에 사건 중에 하나가 변화산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구름이 와서 가로막더니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구름이 와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고쳐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신 놀라운 이 사실을 이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이 바울은 이렇게 또한 표현으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예수 안이라는 것은 대조적인 표현이 아담 안에서 라는 표현을 우리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많은 자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많은 자가 새 생명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대조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대조적인 말씀이 현대사가 아니면 종말론을
논적으로 나타낸다면 연대성이라는 것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새 시대 사람을 대표하겠죠. 그죠? 만약에 종말론으로 간다면 아담은 죄와 허물로 죽음을 얘기하겠고 그리스도는 새 생명으로 예? 말 영생으로 말 자유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 끝을 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예?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를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앉히셨다는 것은 이제 앉혀놓으니까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그 뜻이죠. 있는 거예요. 있다.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행위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랬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이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말이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새 사람을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 구원시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은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섭리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은 아담의 속성으로 아담의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많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속성은 뭘까요? 창조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은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인데 1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 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뭡니까?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그 책을 보면요. 탈무드의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마를 뒀대요. 각 가정에. 그만큼 엄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엄마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분을 각 사람에게 그것을 한 분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엄마를 두셨대요. 엄마를. 사자도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실제로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그 숫사자나 암사자가요. 자기가 낳은 새끼와 자기가 정말 그 새끼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그 적이 나타나면요. 그걸 갖다가 어릴 때 막 숨기고 그냥 먹이를 갖다가 먹이고 이렇게 해요.
그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탈무드에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조금 자라면 그걸 다 잊어먹어요.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그렇게 성장이 됐고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자라 성인이 되면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뭐 얘기를 하면은 나도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미성년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도 나에게 타치할 수 없단 말이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모든 것을 챙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창조의 섭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예봇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뭐 길을 가다가 뭐 남에게 뭐 도와줬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합니까? 남을 짓누르고 남을 이겨야만이. 예? 전쟁해 보세요. 전쟁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굴복을 시켜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서도 이가 조금 있으면 나한테 대적하겠다 싶으면 완전히 없애잖아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윤리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섭리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2절입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성도들이 너희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공중거세 잡는 자에 따랐단 말이죠. 공중거세 잡는 자는 바로 악령을 뜻합니다. 악령.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그렇죠. 율법이 없었잖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참 이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인데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이 십자가가 빠지면요.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성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예루살렘의 담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즉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특별하고 이방인이 뭐 아니면은 정말 다음이고 이런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십자가로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중에 피로 가까워졌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던 율법을 이제 그것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에베소서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먼 데 있는 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평강을 전하셨을 때 그 평강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까지. 예, 먼 데 있는 너희에게까지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그 안에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는 다 여기 갖추어 놓고 오라 그랬습니다. 와서 이제 예배로 갈아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아까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보니까 나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죠? 승천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두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기초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터 위에 예, 이게 기둥이에요. 터 위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함께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다 같이 해봅시다.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반문을 합니다. 하늘에 앉혔으면 되지. 우리는 천국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 이제는 다 됐네 뭐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 앉힌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보석이 나옵니다. 보석. 12보석이 나옵니다. 막 보석이 나와요. 무슨 보석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하늘에서 뭐 궁을 짓고 이럽니다. 그 보석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어디 뭐 에메랄드 뭐 무슨 보석 이것도 보석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된 그 보석은 여러분 각자가 우리 형제자매들 각자가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나는 자수정이 될지 나는 예를 들어서 남보석이 될지 이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경험인데 저도 경험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 보면 말씀은 틀리지 않는 말씀인데도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고 안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안 들리는 말씀은 그냥 우선은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자꾸 계산해서 풀려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자기 안에서 거부도 나오고 때로는 말씀이 싫다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거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접어두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선에 가다 보면 그 말씀이
아, 그때 이 말씀을 했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 그게 계시가 될 때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나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 얘기를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들었습니다. 근데 또 들으면 아, 이미 내가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때 들었던 얘기와 지금 들었던 얘기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썩지 않는 샘물이기 때문에 흐릅니다. 냇가에 가면은 오늘 또 물이 흐르고 내일 또 물이 흘러요. 물은 그 물입니다. 다른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물에 사용하는 그 물은 나는 오늘 가서 세수를 하지만은 내일은 가서 거기서 빨래도 할 수 있고 내일은 가서 거기서 그릇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이도 같은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자라가면 자라가는 만큼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필요해서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고 내가 배부르면 됩니다. 잔치상에 가면은 나는 잡채가 좋아. 잡채만 열심히 먹어서 배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불고기가 좋아. 불고기만 열심히 먹고 배가 찬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고기는 싫고 나는 생선이 좋아. 생선을 먹고 열심히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고기 먹는 사람은 생선을 먹는 사람을 업신여길 필요도 없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 각자가 먹고 아니면은 그냥 흘러버립니다. 여기서 똑같이 육식만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생선도 먹고 어떤 이는 채소도 먹고 어떤 이는 육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잡수시고 배부르고 살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